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 한 글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같이요.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저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있으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한 대로 오늘 제목은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독사 이 새끼들아. 맞죠?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왜 독사의 자식들일까요? 악해서요? 악한 행동 때문에? 악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건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물어보는 거거든. 왜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마태복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사단에게 속해서 눈치가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까? 악한 말이야 말. 독사는 입에 독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물면 입에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독이 나와서 죽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럼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하는 거예요. 말 때문이에요. 말. 오늘 본문을 보면은
3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뭘 할 수 있다고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악한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절대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 마음에 뭐예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그래서 선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입술로 지금 뱉어내는 말이 선한 말인가요? 아니면 악한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인가요? 악한 말인가요? 선한 말이 돼야 되잖아요. 선한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이에요. 세워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 선한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가슴에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 반대로 예수가 그 속에 없으면 그 마음에 뭐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사단은 무너뜨리고 참소하고 파괴하고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가 들어가면 악한 말을 해요. 근데 행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먹은 것이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시기, 질투, 자,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가졌더라라고 씁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악한 행동을 해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기 질투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으면 악한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분리시키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을 죽이고 아니면 그 모든 게 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악한, 그 속에 독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면 아파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36절에. 자, 이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 무익한 말이 있어. 무익한 말. 그러면 무익한 말이 뭐예요, 도대체? 아무 말이나 이익이 없어.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내뱉은 것을 무익한 말이라고 하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툭툭 내뱉은 말들이죠.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또 그 말 뒤에는 그 말에 어떤 확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어떤 확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증도 없어. 옳고 그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툭 내뱉어요. 그러면 그 무익한 말 때문에 어떤 누구는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한 어떠한 결실에 맺어질 건가, 어떤 그 말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 건가에 대한 것에도 관심이 없어.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을 했을 때 그 말에는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도 그런 것에도 아무런 생각 없어. 그 열매, 그 말에 열매가 맺힌지 안 맺힌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내지르는 거, 그게 무익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그런 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내가 부주의, 그렇잖아. 부주의에서 내뱉은 말, 아무 쓸모없는 말, 이것이 무익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국회의원이죠. 법사위원회 국회의원. 자, 그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대통령 부인을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해요. 자, 근데 영부인 여사가 김건희요. 이름이. 근데 김건희가 뭐예요?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 영부인인데 대통령이 자기보다 낮은 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살인자라는 살인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살인을 했나요? 간접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살인자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러죠? 제명을 시켜야 된다, 국회의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이게 무익한 말이에요. 부주의에서 나온 말이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뱉었든지 그 말에 대한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자기가 이 말을 뱉었을 때 어떠한 파급이 일어날 건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에 어떤 파급이 일어날 건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말에 대한 것은. 근데 전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쓸모없고 부주의합니다. 이게 바로 무익함,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민주당의 안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내뱉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되고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익한 말이다 이렇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말, 죽어버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그러니까 죽어있는 말이라고요. 죽어있는 말, 헛된 말, 무익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뭐야? 배인이라 했죠. 배인. 무익함. 헛된 말이란 말이야. 헛된 말. 여러분 헛된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뱉었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절대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박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그 열매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대로 내뱉어버린 거예요. 악한 행위, 악한 자.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정치 얘기 잠깐 했지만 이건 정치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대한 잘하고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질러놓고 보는 거 기면 말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자, 이 무익한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내 입에서 떠났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사라지죠. 내 입에서 떠나가 있어도 말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뭐예요? 독립체예요, 독립체. 내 입에서 떠나간 말 자체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말에는. 그래서 말은 영이에요. 따로 내 입에서 떠나가 버렸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집어 던지면 없어져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내 입에 떠나갔어도 홀로 그 말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나온 말이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이 그 자리가 지났고 며칠이 지났어도 계속 그 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말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뱉은 말이 죽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디까지 가냐, 그 말이 살아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말이 사라질까요? 말은 안 사라집니다. 말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누군가는 또 글로 써도 보관도 해요. 그러니까 말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성경을 본문 말씀 보니까 말이 언제까지 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다고 한 거예요? 심판날까지. 심판날까지 그 말이 힘을 가지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문 보니까 그 말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신문을 받는다. 신문. 자, 그 말이 근거가 어디서 왔냐는 것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의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따져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술로서 나오는 그 말이, 툭 내뱉었던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심판날까지 존재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신문을 해요. 따져보겠다는 거죠. 따져봐요. 따져봐. 신문. 그래서 따져봐서 그 말의 근거가 합당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 말의 근거가 없으면, 무익한 말이 되면 뭐 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로 네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37절인가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받아라. 자,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독사의 자식들이 이 행동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악해서 말 때문에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악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몰라요. 신문 받는다고 했는데 그 신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갈라지겠죠. 신문을 그렇잖아요. 신문 하다 보면 네가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 갈라지겠죠. 그러면 네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받았을 때 거짓말로 판명이 되면 그 거짓말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유황불못에 같이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계시록 21장에. 자,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누가 처음에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 들어가고 또 거짓말하는 자 또 나쁜 놈 다 들어가. 자, 제2 불목분에 누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살인자, 행음자, 어? 행음자, 술객들, 술개, 우상 숭배들,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누가 영으로 탐으로 참여하는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 대표적인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그래서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들 다 들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로 신문을 받았을 때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해? 유황불못에 집어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어떤 열매를 맺힐 것인가? 심판의 열매가 맺힐 것인가? 상급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맺어요? 뭘로 맺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언어라는 뜻이죠. 그렇죠? 언어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뭘로 관계?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돈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이에요, 말. 말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글로 써서 막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거 아니죠?
이런 말로써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다른 걸로 맺으려고 해요. 내가 어떤 선한 행동,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바른 관계가 될 거다. 하나님 나를 이뻐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요? 재물을 많이 드려? 재물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할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명예를 가졌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뻐해요? 그러냐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죠. 야고보 선진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믿음을 보여줄 텐데, 행동을 보여줄 텐데 너희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김지사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보여줘 봐요. 어떻게 보일래요? 뭘로 보일래요? 야고보는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동으로 그런 믿음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보여줄 텐데, 김지사님은 어떻게 보여줄래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되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최고. 이 끝나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는 오늘도 항상 내 입술에서 악한 말 안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나오고 일하면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하고 그거하고 나는 오늘 하루 또 아무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아멘. 자, 이건사는 미트야. 진짜 감사해서 고백하는 말이 엄청 기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최고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그 말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드렸다 하면 하나님 막 그냥 좋아서 미쳐버리겠는가? 하나님 없어서 막 그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야. 그렇죠? 다 하나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의 근거는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그 고백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 고백이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고백이 없이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까워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놓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큰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입술에 고백이 없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방금 우리 김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에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의 고백을 받기를 원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 보지 못할 것을 증거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은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현실로 나타나요. 증거가 돼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올려졌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입술의 고백.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글로 계시는 게 아니라 말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말씀이 말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이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고백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당신의 고백을 말씀이신 이분을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그렇죠? 현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실 거냐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고백으로 뒤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입술의 고백으로 뒤따라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기뻐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저 가부의 두렙돈 이야기 아시잖아요. 가부의 두렙돈도 가부가 어떻게 그 작은 것들이지만은 그 고백, 그 가부의 고백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 보신 거예요. 가부의 고백을.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오늘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나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나 예수님을 그만큼 내가 사랑해요. 그 마음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렙돈이 가장 큰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도 절대 아깝지 않다니까. 마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러면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는 그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기 26절 27절 28절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 28절 뭐예요? 내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꿈꾸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 모든 것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만 한 사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속에 욕심이 잉태를 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딜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거 안 해요.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많은 걸로 아무리 많은 걸로 여러분 딜해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딜을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급하지 사실. 그렇죠? 우리가 급하잖아요. 빨리 이루고 싶은데, 빨리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오늘도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멘붕이 오기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고 다른 길을 가세요. 그 사람은 병원 사역을 이제 한 몇 년 했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병원 사역을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빼내요. 그리고 일반 교회 사역을 맡겨놓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내가 이 병원 사역을 해서 나는 이걸 사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병원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저 신대원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고, 그런데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원 사역을 나는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병원 사역을 자꾸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반 교회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포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모르십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몰라요. 우리는 봐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안에 이게 모든 것이 집중하잖아요. 고난 안에. 그래서 어떻게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러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가고 그래도 그런 말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딱 겪고 난 그 다음에 가봐야 그때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고난에 취해가지고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서 거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것을 못 봐요. 근데 그 고난 이후에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르십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림 아시죠? 나, 이웃, 환경.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럼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환경은 어떨까요? 환경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고백을 내가 말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우면 뭐가 자꾸 들어와요? 의심이라는 게 자꾸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의심이라는 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의심이에요. 딴 생각이. 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이제 의심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조금 깊어지면 이제 불평이 나와요. 이 불평이 깊어지면 뭐가 돼요?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돼요. 자, 원망이 되면 그 다음에 깊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 그 다음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병이 걸리면 안 돼. 의심병은 어떻게 나와요? 말로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되면 이게 어떻게 불평, 다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요. 먼저 형성이 돼요. 첫째가 언어로, 말로,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뭐 아까 이야기했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언어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뭔 맛을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 형태까지도.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이 있고 아니면 믿음이 깊거나 믿음이 얕다. 또는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거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어떻게 쓰는 언어가 또 달라. 적게 배운 사람이 쓰는 언어하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 쓰는 언어가 달라. 그 언어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가를 그 언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 안 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딸린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그냥 있어. 쳐다보고. 그렇게만 까딱까딱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요? 중간은 가잖아. 저 사람이 알아서 까딱하는지 몰라서 까딱하는지 모르잖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간혹 가다가 한마디씩 쏙 던지면 돼. 그러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저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나는 가면은 말 잘 안 해요. 사람들 만나면 특별하게 얘기해서 말 잘 안 해.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거고 몰라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말을 안 하는지 몰라서 말을 안 하는지 도대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귀만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취할 것도 취해요.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가면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잘못된 거 진짜 그런 한 번씩 꼭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아, 저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말이야. 수준이 있는 사람이 돼. 그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떤가 그것까지 알잖아요. 깡패는 많이 거칠잖아. 그렇죠? 거친 말을 해, 욕설을 벗고 거친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잖아. 이게 그 사람 뭐예요?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늘의 말을 하면 돼요. 세상 말 하지 말고 저는 그러잖아요. 세상 나가면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세상 말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잖아요.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말을 못해. 왜?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옛날에는 막 말 잘했고 다 했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단어가 생각이 나야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있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짜증이 섞여 있고 톤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에서부터 느껴져요. 차분해져. 말에서부터 짜증이 안 섞여있죠. 늘 기쁜 뭔가가 이 에너지가 확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고독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고독한 것까지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그렇잖아요. 때가 에베소서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면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근데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져. 말을 통해서. 사람 눈에도 그렇게 비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겠어요? 자, 말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말에도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냐 그 근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문에 보고 그 말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면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같이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사단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게 누가 따라가요? 거짓말하는 자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사단으로부터 나와 거짓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또 거짓말을 해요. 계속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뭐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거짓말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짓말이라면 계시록의 21장에 나온 것처럼 풀무불에 던진다. 근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의 근거. 여러분 입술이 말의 근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여러분 살리는 거잖아요. 세우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그래서 신문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막 함부로 말을 내뱉어요. 무익한 말을 내뱉고 있다.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 무익한 말들을 막 뱉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판단 기준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판단 기준. 세상은 뭐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 세상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그것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3만여 가지가 된다고요. 거기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축복,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복에 가는 것만 해도 1만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의 근거가 내 입술에 고백이 어디에 판단되어 있느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에 책임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께 행복하게 주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시험에서 있는 것 같이 여기까지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